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것을 이제 위에 빵을 A1이라고 하고 제일 아래 빵을 A2라고 하면은 A1과 A2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A1, A2가 되고요. 가운데 나오는 B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A1과는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B의 내용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힘에 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과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잘 드러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얼핏 보면은 A1, A2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B에 나타나는 귀신의 왕에 대한 논쟁은 그 주제와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 구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운데 B에 있는 구조를 잘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신학적인 내용이 A1, A2 위에 빵과 같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내지만 중간에 담겨 있는 귀신의 왕의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가족과 무슨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의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설교 본문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오늘 사건이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3장 전체가 그 샌드위치 구조 속에 놓여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중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해석하기에는 조금 시간의 한계가 있고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비방과 모독이 20절에서 26절 사이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그는 미쳤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31절에서 35절 내용은 앞부분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 뒷부분의 내용이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족이 이거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내용을 찾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들의 눈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일종의 좀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가지고 귀신의 왕을 아마 당시에는 바알세불이라고 지칭하며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예수님에게 들려서 그 능력으로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27절에 나와요.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걸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만약에 사탄과 사탄이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된다.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집안 싸움인데, 집안 싸움하면은 다 망하는 거야. 나라와 나라가 서로 같은 나라가 싸우면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싸우면 집안이 망하는 건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는 망한다, 사탄의 나라는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마 사탄이 어리석어서 그 짓거리를 하겠니? 라는 게 예수님의 요지예요. 이것을 잘 보시면은 이 의미를 잘 따라와 보세요. 27절의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이렇게 결박한대요. 묶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 집안 물건들을 이렇게 강탈한다, 훔쳐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보다 더 힘센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도둑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 집에 가장 힘센 사람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묶으려면 그 사람보다 힘이 센 도둑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줄에 있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강한 자는 누구냐면요.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를 부수기 위해서 그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 행위가 그냥 귀신 떠나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결박하는 중에 있고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신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마가복음 1장 내용에서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번 보시면 1장 13절 말씀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나 능력 따위를 힘입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27절 말씀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28절 내용부터 30절 내용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의 선언이 이어지는데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28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자,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표현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멘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멘할 때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내용이 확실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동의를 의미하지만 예수님이 아멘 하시는 것은 나는 진리를 말한다, 나는 진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다운 선언이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따라오세요. 사람의 모든 죄는 그리고 사람의 모든 모독하는 일은 다 사하심을 얻는데요. 용서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딱 보면은 이 구절을 보면은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다음에 이어지는 29절도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앞에 뭐 있었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이 진리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다 사하심을 얻는데요. 그런데 28절에 바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논리를 뒤집는 듯한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는 영원한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영원한 죄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에 모순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맞죠?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는데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이 없다. 이거는 그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외로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를 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28절에서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셔서 용서가 안 되는 죄는 없다라고 하시고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죄다라고 정죄하세요. 자, 이 말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모든 죄 가운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외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예수님 스스로의 말씀에 논리적인 모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과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출생하시는 순간부터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신되시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셨다라 그래요. 예수님의 임신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하시는 이 일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예수님의 일을 비방하고 모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서기관들은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서기관들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 몸이 약해서 뭐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뭐를 잘 몰라서 무지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누군가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마치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분에서 서기관들은 회개하고 돌아설 가능성과 기회조차도 완전히 스스로 끊어버리는 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을 모독하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용서 자체를 스스로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회개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상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며 그것은 영원한 죄다라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를 차단하여 버리는 이 죄인의 상태는 영원한 죄, 정죄를 당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경멸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끊어버리고 있는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구원의 관점에서도 이것이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한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몸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실제로 실천하시고 그것을 순종으로 구원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천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을 거부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차단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눈 감아서 성령의 역사를 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마음을 가진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이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죄인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부분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28절, 29절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 2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오래된 죄악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도 있어요.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정죄로 빠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밝히시며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다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죄를,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다 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오래되고 반복된 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성령이 마음을 주실 때 그 죄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선 영원한 정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회개할 가능성과 회개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 의미를 잘 새기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결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A1, A2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지요. 이게 마지막 31절에서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영적 가족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이제 먼저 그 중심에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가운데 있는 이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완성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족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비방과 모독을 하는 예수님의 친족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태도는 서기관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34절의 말씀과 3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읽었지만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이 현장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집에 들어가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런데 둘러앉은 사람들, 34절에 나온 둘러앉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원을 이루고 둘러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는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둘러앉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들이 바로 나의 영적인 가족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는 실제로 둘러앉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동생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들을 어머니와 동생이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가족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둘러 앉아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불러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가족을 그러면은 혈육적인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는 사랑이 없어, 가족을 너무너무 무시해, 심지어 엄마 보고 여자여 막 이러니 이 예수님 너무 버릇이 없지 않아?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오해예요. 잘못된 거죠.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중입니다. 육체적이고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언제든 육신의 가족은 잃을 수 있어요. 떠날 수도 있고, 그 떠나고 잃게 되는 상실 가운데 가족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마주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달라요. 영적인 가족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 형제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형제를 품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보호자로서 영적인 가족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가족은 그래서 처음부터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세요. 내가 혼자같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고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형제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형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매들을 보세요. 이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영적인 가족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가족이 여러분 안에 목장으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으니 그 목장은 절대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혈연 중심의 경계를 뛰어넘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가족이 가지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결론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영적인 가족의 특징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영적인 가족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보면은 죄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전의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영원한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상태이며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정죄당하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정죄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자녀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무한하게 열려 있어요. 무한하게. 그러니 살면서 죄를 짓거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에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죄를 감추고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절대 그것이 감추어지지 않아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의 무거운 짐과 같은 오래되고 숨겨놓고 싶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죄를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니까 옳은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죄에서 돌아선다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는 단순히 방향 전환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까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본문의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래요.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자,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가진 지식은 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니 그들은 이미 구원을 놓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알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가족들과 만나는 집 속에서, 그리고 목장 모임 속에서, 거기가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장소이고, 거기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은 너희 몸을 해서 너희는 너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뭐래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자,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되게 스피리추얼한 그건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로기코스가 로직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로직이 뭐죠? 논리지요. 로지컬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영적 예배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이유가 있는 예배,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삶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논리적이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12장 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예배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과 예배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이 시대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이제 저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높은 연봉이 여러분의 실력을 증명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 위한 가치 아닌가요? 실수해도 안 되고 실패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쌓여 있는 지역 아닙니까? 자신만 보이고 남은 보이지 않는 개인주의에 휩싸인 이 지역, 저는 보여요. 뿐만이 아니라 좌우가 갈린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서로 마음 감추고 사는 것도 보여요. 힘의 논리로 억지로 약자를 제압하려고 하는 생각, 계산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실리콘밸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인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동의가 되십니까? 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더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쫓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게 영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쫓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장 2절 말씀 띄워주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강요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이 알려주는 방향을 따라 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치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이 있고 결단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 속에서 분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가 있는 게 깨달아졌어요. 이제 내가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다 쏟으시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생각에 맞게 이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는 대로, 목사인 제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사이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계속하십시오. 어떻게 살면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고민된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참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 있는 흘러가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세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극하시는 것,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을 붙들고 고민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모인 그곳이 목장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8개 목장이 있어요. 근데 목장은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점점점 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곳이 우리 목장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서로의 허물을 좀 덮어주세요. 죄가 보이는 걸 정죄하지 마시고 그 죄를 좀 덮어주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뾰족뾰족하게 가시도 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두꺼운 이불이 되어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좀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이해해 주시고 그의 그 뾰족하게 가시도 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정죄와 지적보다는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런 목장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칼럼을 썼는데 한번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보세요. 여기에 주의해야 할 대화의 주제가 있고 좀 하나됨을 위해서 나누어야 될 대화의 주제가 있어요. 근데 딱 이거 보면은 또 이런 생각해요. 뭐야, 그러면 이런 주제는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좀 빗대어서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좋은 방향으로, 대신 그 대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됨의 쓰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게 어떤 대화가 되든 다 상관없어요. 이런 대화는 하지 말고 저런 대화는 해야 되고, 제가 이걸 강요하기 위해서 쓴 칼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말로 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딱 이제 가가지고 다음 주에 막 누가 막 잠깐 연애 얘기 끊었는데, 야 잠깐만 목사님이 연애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 입 다물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 얘기 해도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지 고민하면서 그런 대화를 해나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들 안에 정말 우리 8개의 목장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장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청년들 목장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